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새벽 말씀 교리 강해라고 하지 않고 로고스 성경 신학 시리즈 제목을 성경 신학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 신학 세 번째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역사,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참 좋다, 심히 좋다, 보기에도 좋고 정말 좋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7차례나 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험하고 또 악하게 또 고통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죠. 그 역사 연구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에 보면은 인간 5,000년 역사 중에 이제 유사 이래 전쟁이 없던 때는 한 200년도 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든지 국지전이든지 그저 매번 그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질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굶어 죽는 어린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이 세상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한때는 흑사병 때문에 유럽이 3분의 1,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처럼 그런 전염병의 역사도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무서운 일이 있을 겁니다. 천재지변입니다.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더울 때는 더워야 되는데 그저 문고리에 손을 대면 짝짝 늘어붙을 때는 늘어붙는 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해와 달과 별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날이 생기고 또 시가 생기고 계절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계절.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나 추동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날씨도 제정신이 아니라 추울 때 막 덥기도 하고 또 더울 때 춥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심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싸나워지고 험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저 그냥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악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참 보기 좋다.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게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세상과 인간이 이렇게 험하고 악하게 변해됐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에덴 동산의 타락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타락의 역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원죄, 즉 타락의 역사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역사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이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고,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뱀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뱀도 사탄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존재, 영계에 속했던 존재인데, 그 붉은 용 대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반역하고 계명성, 새벽 별처럼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쫓겨나게 되자 3분의 1 영적인 존재들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제단 속에 세상 밖에서 이 3분의 1이나 내려온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역사는 크게 말하면 이제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이 뱀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바뀌고 또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태초부터 그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냥 로봇처럼, 그죠? 로봇처럼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기계처럼 아무런 자기 의지가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하고서 신학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대들 때 있죠? 너 잘못한다고 그러면 이거 다 누구 닮았다고? 엄마 닮았다고, 아빠 닮았다고. 그러는 것처럼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나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께 대적한 것도, 죄를 짓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죄도 안 짓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방하지만 절대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직후에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로봇이나 또 기계처럼 아무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자기 형상대로 닮은 인간에게 그대로 주어서 그게 사랑이지, 이걸 기계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기계처럼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자유롭게 모든 걸 하시잖아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야 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한번 니네가 잘 생각하고 해봐라, 그 자유의지를 만들 때부터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건 막대기가 아니니까, 로봇가 아니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여주시고,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네가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 그 다음에 네가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을 다 해놨으니까 마음껏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 자유예요, 자유. 너 요것만 먹어. 아침에는 이슬만 먹고 점심에는 앵도만 먹고 저녁에는 뭐만 먹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을 다 만들어줬으니까 네가 자유롭게 이거를 다스리라.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도 보면,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보고 깡총깡총 뛰는 것을 보고 아담이 토끼, 그럼 그래 토끼라고 해라. 그 다음에 목에 기린을 보고 아담이 기린, 그러면 기린이라고 해라. 아담이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다스리게 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모든 생물들을 야 이거는 장미하고 이름을 지면 그래 장미라고 해라. 자,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랬어요? 아담 네가 마음대로 해라. 왜? 사랑하니까. 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너는 무슨 로봇가 아니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 때부터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형상으로 창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보는 대로, 이건 그저 장미라면 장미고, 이건 찔레라면 찔레고, 이거는 뭐 튤립이면 튤립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자유의지를 다 주셨어. 이름까지 지고 뭐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너 이거는 먹지 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스스로 결정해서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각종 나무 열매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불순종의 자유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한번 먹어보리라 하는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먹고 이건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할 수 있는 자유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하나님이 인격체로 인정하고 했던 그 자유 의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에 자기들이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길을 가라, 그게 아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에 스스로 결정하고 쓴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광야에서 살아가며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으며 항상 들짐승과 뱀에게 쫓겨다니는 고통의 삶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깨진 것입니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도와주지 않으리라고 작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특별하게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준 그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망하는 일, 스스로 벌을 받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원죄가 됐고,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고, 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 그 인생들이 정말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맨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쫓겨다니고 들짐승한테 물리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정말 은혜 받는 일에, 복 받는 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이 80에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120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봐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얼마나 마음이 참 아쉬웠겠어요. 정말 저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보기는 해도 들어가지는 못해. 보기는 해도. 그래서 그렇게 인생에 말년이 됐을 때, 이제 사명이 거의 끝나갔을 때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제가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건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사는 길도 있고, 이렇게 가면 죽는 길도 있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길도 있고, 이렇게 가면 저주를 받는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사는 길을 택하라. 뭘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20절은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이, 너뿐만 아니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선택을 잘 해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었으니까 사는 길과 복받는 길을 잘 선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쫓아가서 그냥 배 뒤집어 엎고 그물 찢고 멱살 잡고 너 내 제자가 돼?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러질 않으셨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나를 따라오겠느냐? 누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영혼도 없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영혼의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혹시 나를 따라오면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고 천년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 나 좀 따라와 볼래? 네가 결정하라는 거야. 이게 자유의지야, 자유의지. 그러니까 예수님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도 예수님이 이 마음의 밭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아, 일로 와봐라. 여기 지금 정말 하늘에서 나온 씨앗이 있다. 이 씨앗을 밭에 심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밭에는 4종류가 있지 않냐? 길가밭도 있고 가시덩굴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밭이 있지 않냐? 이거 지금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듯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잖아요. 아주 쉬워. 예수님이 무슨 신학자, 철학자 같이 막 어렵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고 복을 받길 원하고 풍성한 열매를 갖길 원하는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씨인데 이게 땅에 뿌려져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다. 그냥 씨를 뿌려놓으면 날아다니는 새들이 참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건요, 이거는 정말 보통 손해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뿌려놨는데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 그러니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느냐. 그냥 어떤 돌짝밭은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그냥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나절 햇빛에 그냥 다 말라 죽는다. 가시덩굴은 그저 이거저거 얽히고 설켜가지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도 이게 싹이 트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열매를 못 맺는다. 힘들지만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심령을 가질래? 어떤 마음을 가질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라. 자유의지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일에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지 불순종하며 살 것인지, 복받는 길을 선택할 건지 벌받는 길을 택할 건지, 양의 길을 걸을 건지 염소의 길을 걸을 건지, 정말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건지, 어리석은 5 처녀가 돼가지고 신랑 오실 때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죽는 길이 아니라 생명이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역사,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에서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